황벽 스님이 미후에게 말씀하셨다.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으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부처를 자꾸 발견하려고 한다. 생각을 쉬고 도모하면 부처가 생각을 쉬지 않고 도모하면 부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허공과 같아, 우리 법신은 허공과 같아 그랬어요. 이제 거울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거울 자체는 허공과 같아요. 맑고 깨끗한 것이. 거울 자체는 어떤 빛깔도 없죠. 그것을 그냥 맑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도 하나의 표현일 뿐, 맑고 깨끗한 모양은 아닙니다. 거울의 본바탕이.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 거울의 본바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울에 꽃 한 송이가 비치면 거울은 꽃이 되어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꽃 한 송이가 비치면, 아, 꽃이구나 하면 나는 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모양도 아닌 맑다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참나, 각자 가지고 있는 참나, 각자의 참나, 각자의 참나는 모양은 아니니까 각자의 참나가, 우리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과거 뭐 전생 그거는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꽃 한 송이를 보면 내가 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한 나를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나가 때로는 때로는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항상 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그 한 생각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나의 본성이 그렇게 아무 모양도 아니면서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면, 그렇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참으로 어떤 모양도 아니면서 맑고 깨끗한 모양이었네, 이러면은,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꽃 한 송이를 보면 내가 꽃이 되어버려요. 꽃이 되어버리지만 이미 나는 꽃이 내가 아닌 줄 압니다. 꽃이 되어버리지만 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유를 했죠. 거울로 비유를 했는데, 거울에 항상 물건이 비치기 때문에, 거울에 물건이 비치면, 꽃이 비치면 꽃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비치면 사람이 되어버리고, 산이 비치면 산이 되고, 거울의 본성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이든 사람이든 산이든 어쨌든 산하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 등등의 어떤 모양도 비치지 않은 상태를 경험을 했다. 그러면 거울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비추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압니다. 산이 비치어도 이거는 비친 것인 줄 알아요. 거울이 산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산을 보고 산이구나 해도 내가 산은 아니구나. 나의 본성은 산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으면, 법문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서 그렇구나. 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보고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가짜였구나. 내가 만든 가짜고, 내가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는 걷어잡을 수 없는 허공처럼, 거울처럼 걷어잡을 것 없는 놈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은 지금 당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왜 못 깨닫죠? 이제 깨달았습니까? 지금 깨달았나? 아직 못 깨달았나? 깨달음을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어? 근데 그걸 이제 깨달으면 나머지는 꽃 한 송이를 봐도 내가 비록 꽃이 되었어도 그게 허망한 줄 압니다. 꽃이 나에게 저렇게 비추어졌구나. 그렇죠? 꽃 한 송이를 보면 저렇게 나에게 비추어졌구나. 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비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비치고, 70억 인구에게는 그 꽃 한 송이가 전부 다르게 비칠 뿐이구나. 나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구나. 나의 본성은 참으로 늘 들었지만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다는 걸 늘 들었지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다 이러면 텅 비어서 하는 모양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음,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생각을 쉬고 도모하는 걸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대개의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대개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못 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자꾸 해야 돼. 땅이라도 힘이 파야 돼. 하다 못해. 응? 뭔가 자꾸 막 쪼물닥거리고 막 그냥 움직이고 만지고 TV라도 보고 심심해서 못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번 해보면 그 심심하다는 것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것이 도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은 심심한 거예요. 아주. 우리의 본 모습은 심심한 건데, 이 심심한 걸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도모를 합니다. 자꾸 도모하면 내가 뭘 하면 내가 그것이 되어버리니까 나의 본래 심심한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본래 심심한 상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뭘 한다고요. 뭘 쪼물딱거리고 뭘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것을 이제 도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쉬고 도모해야지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으면 부처는 나타날 도리가 없죠. 이치적으로도 생각을 쉬지 않고 계속 도모하면 부처가 나타날 수가 없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으면 그때 부처가 나타나요. 그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는다는 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어디 가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치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거나 또는 내 앞에 나타난 온갖 모양이 허망한 모양인 줄 알았어. 근데 깨닫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깨닫기 전에는
알듯해. 아, 이거 허망한 모양이구나. 허망한 모양이구나 라는 걸 기억할 때는 허망한 모양이 돼. 근데 허망한 모양을 기억 안 할 때는 그건 허망한 모양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짜 모양이 되어 있어. 왜냐하면은 그때는 내가 그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의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깨닫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을 쉬는 작업입니다. 생각을 쉬는 걸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도모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가만히 스스로로 관찰해 보세요. 우리 철야정진하거나 용맹정진하거나 법문 들을 때 아닌 시간에 집안일도 뭐 할 게 없어. 별 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지 가만히 있어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는 가만히 있으면서 화두를 참고하거나 가만히 있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지지 않으면 그 이제 고약한 버릇이에요. 그 아직까지 이제 수행이 덜 된 거죠. 가만히 있어지지 않는다면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뭔가 자꾸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뽀시락거리고 저걸 뽀시락거리고 이것도 해갔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심심하니까 자꾸 이거 건드렸다가 저거 건드렸다가 이거 딥이 있다가 저거 딥이 있다가 이 찌짐 딥이 있다가 저 찌짐 딥이 있다가 난리구설을 하거든요. 그래 하면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맹정진이 필요한 것이 용맹정진 기간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느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법문을 해주는 거죠. 법문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끝이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변성은 성품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볼 성품이 있습니까? 볼 성품이 없습니다. 볼 성품이 없는데 왜 견성이라 할까요? 보일 성품이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품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성품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생각을 쉬면은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쉬지 않으면서 성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쉽거든요. 생각만 쉬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이치를 잘 모르는 분이거나 이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들은 생각이 쉬어지질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앉아있으면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뭐 정말 뭐 3대 90년 먹은 막 생각까지 다 일어나죠. 온 생각이 다 일어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참 고참자들이니까 대부분이 신참자들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앉으면 바로 쉬어지죠. 쉬어질 때 그때 문득 법문 한 기절이 뭐 생각났다든지 선사들의 한 말씀 부처님의 경기절이 생각났다든지 하면 그게 바로 깨닫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시점을 억지로 기다릴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도모하지 않고 생각을 쉬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바로 깨달으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백 스님이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말아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걸 잘못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여태까지 안 보였던 개미가 기어간다든지 여태까지 안 들렸던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든지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응?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부처라고 해서 이 마음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요 말이거든요. 지금 화엄경에 보면은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엄경 기절을 금방 압니다. 들으면 신불급 중생 심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런 기절이 있거든요.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겠죠. 이거 아마도 최상승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은, 그러니까 이승도리를 추구하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기복불교를 하는 그런 무리들은 다 이승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기복불교를 하는 분들은 모습을 목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을 구하는 거잖아요. 모습을 구하는 거. 그런 분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응? 그런 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응?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거든요. 심적불이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도모하지 않으면 그게 부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늘 이야기했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양들, 형상들. 그걸, 이게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드는, 내가 인정하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왜 헛개비자면 나도 만들고 니도 만드는데 그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을 만들었어. 70억 인구가 보면은 70억 가지로 다 만들어. 그러니까 실체가 없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응?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의 모양이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의 모양이 있겠는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 모양을 쳐다보면 또 달라요. 내일 쳐다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건의 실제의 모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왜 그럴까요? 응?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그 실제의 모양을. 응? 지금 와 그랬노? 그 들은 대로 이야기해봐라, 그럼. 또 조건까지 다네, 이제는. 조건을 딱 달아가 대답을 하네. 내가 묻지 말라고. 왜? 왜 실체가 없노? 이전 설법 시간에 말할 건덕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각자가 만든 모양이니까 그 실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만든 모양인데 어떻게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과연 실체가 없겠구나. 응?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으로 벌어지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그거 인정하는 것이 경계잖아요, 바로. 응? 그걸 보고, 아, 요놈이 꽃이구나, 이 경계잖아요, 벌써. 응? 이런 꽃 경계잖아요. 그런데 그 꽃의 실체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체는. 그런데도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꽃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우리는 문학가는 문학가대로 논하고, 그래가 막 꽃에 대한 무슨 표현을 합니다. 같다는 둥, 꽃 한 송이를 보고 막 꽃 한 송이가 같다는 둥, 이렇게 은유법으로 직유법으로 어쨌든 비유법으로 설명도 하기도 하죠. 문학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응? 왜냐면 실체가 없는데 그 만구지 생각이지. 자기가 꽃 한 송이를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를 봤는데 저 꽃 한 송이는 초생달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꽃이 새초롬하게 그리 생겼다. 그래서 꽃 한 송이가 작년 이맘때 남해 금산에서 본 초생달 같구나, 이런 시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시인이. 참으로 새초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맞습니까? 망구지 생각이지. 물론 시인들은 이거 망구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짓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짓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짓는 그런 시는 전부 헛소리죠. 말하자면 전부 헛소리. 말하자면 헛소리인데 그런 시라는 것이. 근데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짓는 시는 헛소리가 아니지만, 하다못해 직설적으로 꽃 한 송이 예쁘게 보이지만 너는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치면 그거는 맞는 말이지. 응? 내가 언제 너의 실체의 모습을 보았던가, 나에게 너는 언제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지으면 그건 말이 되지. 그런 시는 말이 되지. 근데 실체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실체가 없다. 과연 실체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실체가 있다. 진짜다. 실체가 있다면 진짜라는 거거든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좋아하고 미워하고가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좋아하고 미워하고가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죠. 가짜인데 어떻게 좋아하고 미워하고 생겨납니까? 가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미친 사람이지. 이거는 분명히 가짜인데 와 이거 눈물이 나고 이건 미친 사람이지. 가짜인데 왜 이래 이건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진짜야지. 뭐 진짜로 보고 참 눈물이 나네, 웃음이 나네. 그거는 몰라도 가짜인데 일체가 내가 만든 가짜인데 그걸 알았다. 그럼 고함이 생기겠습니까? 가짜인 줄 알고 고하면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응? 가짜인 줄 알고 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가짜인 줄 알고 이제 때로는 시절을 있는 따라 구해서 사용해. 구해서 사용하지만은 가짜인 줄 훤하게 알고 있어. 그거는 별 문제거든요. 그거는 공부된 이의 경계에서 하는 거고, 공부 안 된 사람이 만약에 가짜인 줄 알고 그걸 막 구하려고 애를 쓰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인 줄 알고 구하잖아요. 공부 안 된 사람은 가짜인 줄 몰라요. 공부 안 된 사람은 전부 진짜인 줄 알거든. 진짜인 줄 알고 찾아다니다가 못 구하면 안타깝고 그래서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화엄경에 쓰여져 있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잖아요. 이름이 마음이고 이름이 부처고, 응? 이름이 마음이고 이름이 부처고, 막 부처이라면 막 그냥 막 금빛 찬란한 모양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형상화해서 그냥 대리로 이 마음을 깨달은 부처님이니까 마음과 부처는 이제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부처님을 상징화한 것이고, 마음과 부처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적불이라는 말이 있죠.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예요. 이름이 마음이고 이름이 부처지. 응? 마음과 부처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생도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응?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중생도 다르지 않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전혀 차별이 없어. 그러면 이제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응?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 마음 상태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응? 아까 예를 들은 그 거울처럼 거울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는데 부처는 거울에 산이 비치면 이 산은 비쳤구나. 비쳤구나라는 걸 압니다. 중생은 똑같은 거울인데 중생은 산이 비치면 아이고 산이구나. 산이 비쳤구나가 아니고 아이고 산이구나. 그래서 높은 산이구나. 낮은 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분별을 해서 망념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높은 산은 괴롭고 낮은 산은 괴롭지 않네. 이렇게 또 망념을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중생의 버릇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제 황백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랬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부처라 해서 이 마음이 늘지 않는다. 그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똑같아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아 이런 표현을 하면 또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어서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조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부처님은 마음이 다르지 않는데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마음이. 중생은 마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껴지는 것만 알아요. 중생은. 부처님은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껴지는 것은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깨달아서 압니다. 여러분들의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과 부처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한 육도 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으니 닦아서 더 할 필요가 없다. 응? 육도 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다. 그래서 닦아서 그걸 더 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게 뭘 덧붙여야 될 필요가 없어. 그게 항상 누구나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더 닦아가지고 더 공부해서 거기를 좀 더 보태야 되겠다. 보탤 필요가 없어요. 본래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스스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나한테 갖추어졌구나. 그걸 만약에 깨달았다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명인님은 뭐 할 것 같노? 그걸 깨달았다. 그걸 깨달았나? 깨달았으면 답이 금방 나올 것이고,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가정을 해서,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뭘 할 것 같아? 자, 잠깐만.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응? 나경보사, 뭘 뜻하노? 응? 부처를 뜻한다. 그래, 부처를 뜻하지.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원래 나한테 전부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럼 뭘 뜻하겠노? 갖추어져 있다는 표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갖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어, 나한테.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중생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중생이? 일반적으로. 명예로워야 돼. 응? 그 다음에 권력을 지어야 돼. 또 건강해야 돼. 또 부자가 재벌이 돼.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생이 남자 몸을 가지고 있는 거사라면 다 갖춰져 있으면 절세 가인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고, 만약에 이제 보살로서 여자로서 그런 걸 갖추어졌다면
절세미남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고, 내가 원하는 절세미남, 또 남자 같으면 내가 원하는 절세미녀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렇죠. 모습으로는 더 이상 갖출 거 없잖아요. 권력까지, 건강까지. 다 갖추었어. 모습적으로 다 갖추었어. 중생이 갖추어졌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응? 중생이 그걸 다 갖추었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밌을 것 같나? 지금 네가 다 갖추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나? 재미없을 것 같나? 별로. 왜? 왜 재미없을 것 같아? 그것도 가르쳐 주시네요. 그래,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해봐라. 그런 모습적인 거를 다 써버리면 아니, 네가 생각해서 해봐. 가르쳐 준 거 그럼 놔놓고, 네가 만약에 그런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를 해봐. 그런 거 안 바라는데요. 누가 뭐 바라는 걸 물었나? 가정을 했다는 거지. 누가 바라는 걸 물어봤나, 내가.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괴로운 가정을 그게 그렇게 괴롭구나. 아, 이야, 참, 그 괴롭다네, 또.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산과, 최고의 명예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괴롭나, 니한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 누가 뭐 절대 있는 거 그런 거 물었나? 왜 묻지 않는 대답을 자꾸 하노? 응?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괴로울 것 같나? 수행이 재밌으니까. 다른 거는 누가 뭐 수행 재밌는 거 그런 거 물었나? 이거 괴로울 것 같아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뭐 아마 괴로울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까지 갖추고 권력 갖추고 뭐 재산 갖추고 뭐 저 명예 갖추고 이 지구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건강하다. 지구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권력이 많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만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근데 혹시 본 모습을 알고 그걸 누리면 그건 뭐 잘 누리겠지만은 그것도 모른 채 그걸 쓰면서 산다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 같아요. 바보 같은 짓일는지는 몰라도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겠지. 그런데 늘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좀 좋아. 그래서 잘난 척하고 이러지. 그런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래보세요. 그것도 그저 그래, 사실은. 나는 그래 안 돼 봐서 내가 단정을 못 하겠는데, 그저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저 그럴 것 같아. 이제 그거는 하나의 모습이니까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육도 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육도 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거는 방금 예를 들은 그 네 가지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재산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 이런 것이잖아요. 공덕이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인지 모르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 육도만행과 항아사 같은 거. 항아사가 이건 크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거든요. 그런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만약에 이게 나에게 구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뭘 할 것 같느냐고 아까 내가 물었잖아. 그걸 알았다면 뭘 할 것 같아? 수행과 중생제도. 뭐라고? 수행과 중생제도. 수행과 중생 제도를 하겠다. 알았다면. 자, 알았다면
알았다면 우선은 구함이 끊어지겠죠. 그렇죠? 구함이 끊어질 겁니다. 구함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합니까?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하잖아요. 중생심은 늘 구합니다. 아까 말한 건강, 명예, 부, 권력을 구하잖아요. 중생심은. 그거 말고 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걸 구하잖아요. 중생심은. 그거는 크게 보면 모습이죠. 중생은 한 모습을 구한다고 도모를 합니다. 모습을 구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지. 중생심은 절대 모습을 구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은 구해지지 않으면 갈급합니다. 목마르듯이 막 헤맵니다. 응? 저 한 번씩 전에 보니까 정말 배고픈 고양이가 목마르듯이 먹이를 구하는 거 봤죠. 집에서도 간혹 보죠. 지난번에 작년 여름인가 보니까 여기 막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조그마한 고양이가 이거 우리 저 방충망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방충망을 잡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다고 나는 보는데 너무 더워서 좀 잠깐 이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급한 것. 이게 모든 중생의 평상시 하는 버릇이에요. 갈급합니다. 뭐든지 구하려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죠. 구해지면 잠시 만족하고 또 구합니다. 만족은 찰나간이고 구함은 항아사처럼 깁니다. 만족은 찰나간. 구함은 끝없이 깁니다. 그래서 구해놓고는 찰나간에 만족하고 또 다른 구함이 생깁니다. 금방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구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아이쿠나 나에게 육도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럼 구함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걸 깨달았다면 안 생깁니다. 그럼 구함이 끊어졌으니까 구함이 끊어지면 배움도 끊어지죠. 절학 무위한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재망상 불문입니다.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조인이거든요. 배움이 끊어지고 구함이 끊어지고 배움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육도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으니 닦아서 더 보탤 필요가 없어. 뭘?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응? 왜 구족되어 있는지 압니까? 보면 와서 인정하면 되거든요. 나는 안 될 것이 없어. 와서 인정하면 내야. 근데 중생은 와서 인정하는 그 모양만 보고 부처는 그 모양이 허망함을 알고 와서 인정하지만 그 모양이 허망함을 알고 일체의 사실은 구함이 끊어지면 항아사 같은 공덕이 스스로 구족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일체의 구하는 대상이 알고 보면 전부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구하는 대상이. 그걸 알면은 구함이 끊어지죠. 구함이 끊어졌다는 것은 온갖 공덕이 나한테 다 갖추어져서 전혀 부족할 힘이 없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바로 해탈이죠. 해탈이 대자유지. 말하자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중생의 즐거움은 찰나간의 조그마한 즐거움,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조그마한 즐거움, 그걸 막 찾아다녀요. 꿀 떨어지는 것처럼. 그걸 자꾸 찾아다니는 게 중생의 즐거움이고, 부처의 즐거움은 이런 가장 큰 즐거움, 걸림없이 사는 대자유의 즐거움, 그게 절대락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즐거움, 그게 즐거움이에요. 중생이 찾아다니는 상대적인 즐거움 말고 비교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절대의 즐거움은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념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께서는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만일 결정코 이것이 부처임을 믿지 않고 겉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며 구함으로서 공부로 삼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부처의 상태. 인연이 그치면 고요하니까 부처의 상태.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어야 돼. 뭘 베풀어야 될까요? 인연을 만나면 뭘 베풀어야 됩니까? 변화보살, 뭘 베풀어야 돼? 인연을 만나면. 보시라는 이름을 쓴다면 법보시죠. 법보시. 인연을 만나면 법보시. 그게 최고의 보시잖아요. 법보시. 법보시에 대해서 쭉 요마경에도 나왔죠. 법보시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요마경에. 법보시.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님들과 조사선사들의 사명은 법보시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물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방편이고, 법보시를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법보시를 돈독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건 어디까지는 방편이에요. 결국은 법보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스로가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본래 한 물건도 구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물건이라도 구할 대상은 알고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구할 것이 있다, 구할 것이 있는데 그 물건을 생각하면 그 물건은 70억 인구가 생각해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은 실체가 없어. 내가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걸 구해야 됩니까? 실체가 없는 걸 구해야 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실체가 없는 줄 알고 구해서 써야지. 배고프면 먹어야지. 피곤하면 자야지.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런데 먹는 대상이 사실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배고프니까 먹어요. 근데 중생심은 실체가 없는 줄 모르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배가 안 고파도 먹고 또 그러면서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따져가지고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게 실체가 없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인연을 만나면 베풀면 돼. 붓꽃이 하면 되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그쳐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만일 결정코 이것이 부처임을 믿지 않고 겉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고 하며 구함으로써 공부를 삼는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 분들,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내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 벽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거라든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사례는 있어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식이 맑아지면 어쩌다가 벽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는 아니거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깐 식이 맑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건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말하자면 그러나 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듣고는 수행자들이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일예에 불과한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모습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두고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마구니의 장난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마구니의 장난이에요. 그냥 내가 부처임을 깨달으면 그만인데 그 외에는 뭐 그냥 시절 있는 따라 뭐 그냥 적당하게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한 세상 지내면 그만인데 그래서 결정코 심적 불임을 믿지 않고 항상 하나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임을 믿지 않고 겉모습에 집착해서 그런 겉모습 조금이라도 그런 겉모습에 집착해서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럼으로써 그런 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같은 수행자 중에 같이 수행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구해진 사람이 우쭐대는 것을 보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내가 그런 것이 나에게도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 모두가 그것은 망상이지. 도와는 전혀 관계없게. 그건 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때 그 말은 온갖 모습이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알 때 그때 부처를 정득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 모습에 집착하게 되면 그건 부처는 간 곳이 없지. 왜냐하면 그 모습에 집착하는 순간에 집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과 동일하게 되어버리니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비유하면 그렇게 되니까 나의 본래 모습을
감지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기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뇌세포에 저장된 무슨 지식을 총동원해서 알아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 사실,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깨닫고 유유자적하게 한 세상 살 뿐, 다른 어떤 모양도 구하면 되지 않으며 그냥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쓰면 내 눈앞에 나타난 모양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일어난 생각이 흠함한 줄로 안다면 걸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